오늘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8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난 7번의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골짜기 이곳저곳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처, 낙심, 집착, 불안, 슬픔, 분노, 자기 연민의 감정을 차례로 나누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설교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신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따를 거냐? 무엇을 따를 거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미덕이 있어요. 이게 최고다라고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당신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당신의 느낌이 중요하다. 당신의 감정,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기 숭배교입니다. 자아 숭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행복하면 된다. 둘째, 꼰대는 사절이다. 셋째, 내 마음을 따른다. 넷째,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다섯째,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여섯째,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일곱째, 답은 내면에 있다. 여덟째, 진정성이 최고다. 아홉째, 내 꿈은 이루어진다. 열 번째, 사랑은 사랑이다. 다들 그럴듯한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마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구호가 얼마나 위험한가 지적을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종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좋은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좋은 종이 될 수는 있지만 결단코 좋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확신이 오늘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열정이 내일은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마음을 따라 살다가 무너진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출생부터가 남달랐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그게 삼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죠. 또 한 사람,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훨씬 더 의식을 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주교했고 또 자기 감정과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로 왕위를 뺏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꽤 괜찮은 말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구덩이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영화 겨울왕국,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겨울왕국의
엘사라고 하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있죠. 성을 박차고 나가면서 부른 노래가 레리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레리꼬, 레리꼬, 레리꼬 이러면서 노래 불렀어요. 지금도 겨울만 되면 이 노래 부르면서 똑같은 그 파스텔 톤의 드레스 입고 다니는 아이들 볼 수 있는데, 이 레리꼬라는 노래 가사의 의미가 어떤 건 줄 여러분 아세요? 그 노래 가사 의미가 일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버려 두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외면하고 문을 세게 닫아버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아. 폭풍아, 몰아쳐라. 나 추위에 괴로워한 적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어. 난 자유야. 레리꼬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화 속의 이 엘사라는 이 여인이 고통과 억압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해방,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엘사가 화려하게 얼음 궁전을 짓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고립된 성이었어요. 자기 마음의 욕망을 해방시키는 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이 되고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고독한 통치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마음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과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숭배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인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 이거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 프로도라고 호빗 쪽 출신의 키가 아주 작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절대 반지라고 하는 것을 운반을 해가지고 파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절대 반지, 그 골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가지고 My precious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반지가 아주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주 가장 깊은 욕망, 또 마음을 자극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도가 반지를 운반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해서 반지가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이걸 가져라, 이걸 가져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다. 세상을 다 가져라. 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프로도가 그 여정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이 고난을 겪는데요, 외부에 엄청난 무슨 괴물들이 진짜 적이 아니고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내면에 있어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 마음의 유혹과 싸우는 게 가장 커다란 싸움이었습니다. 이 프로도는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 마음의 욕망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바로 그 일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편 23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6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이 모습이 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대인들은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목자다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나 내 욕망이 가리키는 대로 인생의 핸들을 꺾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늘 있는 거예요. 부족해요. 마음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반면에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인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나의 목자시니, 내 확신이 나를 이끄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뭡니까? 신앙의 출발이죠.
누가 내 인생을 이끄시는가? 누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마음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도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을 따르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면 진짜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부족함이 있지. 하나님을 따라다녀도 돈도 부족할 수 있고, 지식도 모자랄 수 있고, 건강도 모자랄 수 있죠. 문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던 수많은 요구 사항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혁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거룩한 자족이다.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 역시 참 놀라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여호와.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배가 고프거나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데요. 누울 수가 없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언가에 쫓긴다 또는 불안하다 이러면요,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계속 들들 볶습니다. 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끝없는 경쟁을 만나게 되고 불안함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눕혀주신다. 쉬게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평안이, 이것이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평안 자체를 출발점으로 삼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가 출발점이 되니까 결과로 평안이 따라온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인도할 때 그 결과로 푸른 풀밭에 가게 되더라. 이 목자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의 이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회복시킨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하죠. 유턴을 한다라는 말이 이 소생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길을 가면서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유턴시키는 거예요. 이걸 소생시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편한 길을 찾고 내가 그냥 끌리는 대로 살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가시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시력이 되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쿵 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그 양을 이 막대기로 툭툭 치기도 하고 지팡이로 건드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 나쁜 맹수들을 쫓아내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목자의 거룩한 간섭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을 그냥 불편하게 여기고 나를 왜 통제하느냐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눈이 멀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 가로막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나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구나.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려는 나의 습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가장 큰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5절과 6절, 저는 이 5절과 6절이 제일 좋은데 5절의 말씀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마음을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요, 원수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시선이 원수에게 고정이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비교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시선이 계속 고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점점 더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목자를 따르게 되면, 여호와 나의 목자를 따르게 되면 원수가 지금 눈앞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도 뭘 집중하게 되냐면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차려주신 밥상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세상에 막 천지개벽을 하고 모든 게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목자가 되시는 주님에게 내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벼랑간 원수들이 사라집니다. 원수들이 눈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눈앞에 지금 원수가 있지만 주님이 차려주신 감사의 밥상, 은혜의 밥상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6절, 이 마지막 6절이 저는 제일 좋아요. 왜 제일 좋은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뒤쫓기 마련입니다. 뭘 쫓을까요? 행복을 쫓기도 하고요, 돈을 쫓기도 하고요, 인정을 쫓기도 하고요, 출세를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잡을만 하면 도망가고 잡을만 하면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던가요? 이상하게 돈도 잡을만 하면 저 멀어지고 출세도 잡을만 하면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인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내 마음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랐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내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는데, 이거 엄청난 변화인데, 내가 그렇게도 쫓아다니던 행복도 인정도 욕구도 결코 움켜쥘 수 없던 것들이 내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뒤에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돈이 따라오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행복을 쫓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이 뒤따라오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따르리니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라다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끝까지 추격한다, 끝까지 추격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면 내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와요? 끝까지 추격한다. 대충 오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이제는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요, 나를 반드시 쫓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야 말 거야. 내가 너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줄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멘도 안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복을 부어주겠다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붙잡아서 추격을 해서라도 반드시 복을 주고야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제 좀 시원하네. 얼마나 멋져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저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 따르지 말고 돈 따라오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을 쫓지 마시고 행복이 따라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이래요.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냐? 꼭 삐뚤어진 양이라는 겁니다. 꼭 지 마음대로 가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이 아니라 꼭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참 좋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에 이 목자 훌륭하죠.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삐뚤어진 못된 양들을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에 얻어맞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하도 헤매고 다니다가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를 달아 매시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내가 무슨 근거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소리 듣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내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삼아야 할 음성은 어디 있냐? 나를 위해 자기 목숨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길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도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걸까? 왜 이렇게도 마음이 깨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요. 나에게 너무 많이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 내 기분, 내 권리, 내 자기 증명,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그게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틈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틈이 없어요. 선한 목자 주님을 바라볼 틈이 없다 보니까 계속 뭘 보냐?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심리학에서도요, 지나치게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치유의 핵심, 이 마음의 치유의 핵심은 당연히 내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건강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나의 시선의 변화예요. 자기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몰입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서 할 때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따르면 원수밖에 보이지 않고 매번 결핍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몰입을 하게 되면 원수가 설령 앞에 있어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밥상, 감사의 밥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 물론 위로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상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이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를 따르게 되면서 나의 마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몰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깨어진 마음에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실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채롭고 다양하게 만드신 최고의 예술가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삼위가 온전히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 풍성한 감성을 지니셨으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악과 죄와 불의를 초월하신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전적으로 무한히 존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내 하나님은 이렇게도 위대하시고 멋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의 고백 꼭 기억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내가 쫓지 않아도 행복이 뒤를 따라오게 되고, 필요한 만큼의 돈이 따라오게 되고, 건강의 복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이 하나님의 주고야 말겠다고 쫓아오시는 추격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주간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음의 소리에만 기울이지 마시고 내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를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용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목자를 따르는 용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 나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 곁에 온전히 머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변덕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를 용기를 선택합니다. 나를 증명하려 예수는 자기 숭배의 성에서 걸어나와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추격하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걷는 순례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